준비됐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서론으로 이런 이제 단어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관계라는 단어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 굉장히 어려우면서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관계. 누구와 관계돼 있다. 어떤 것과 관계돼 있다. 참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시간이 많은 관계로 저도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게 진짜 재밌다더라. 드라마 봤어요. 그 이태원 클래스 봤습니다. 16편까지 다 봤어요. 10편부터인가? 1편부터는 못 봤고 시간 관계상 뭐 재밌게 봤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내용이 뭐 그렇죠. 주인공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성공을 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원수에게 복수를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그 과정 속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뭐 그거는 뻔한 얘기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당연히 주인공이 이기겠죠. 근데 그것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마 여러분 다 봤을 거라 믿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포차지만 장사를 하는데 맛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관계, 나는 무엇보다 사랑을 중요시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참 뭔가 와닿는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어떤 자신의 실력, 이익,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이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을 놓치지 않는 그 주인공이 결국 이제 성공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불신자들도 한눈에 보고 있구나. 관계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우리 뭐 이제 인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뭐 인간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에 좀 편리한 부분이죠. 또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틀도 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 특별히 뭐 친구도 될 수 있겠죠. 또 뭐 부모 또는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뭔가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볼 수 있죠. 왜 사람 관계가 어려울까? 뭐 많은 책을 보거나 뭐 영상을 보면 나오겠지만 사람의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속담이 있죠. 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이제 속담도 있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나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을 만큼 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측정이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굉장히 뭐 심리학적으로 초자, 거기 아주 내면의 깊은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아마 여러분 상상 못할 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고, 뭔가 스펙이 좀 부족하고, 뭔가 배경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거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보다 이 정신적인 노동이 더 크거든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려면 저기 자연인 되시면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이상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내 맘처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걸 뭐 문제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문제가 있다면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이미 사람과의 관계를 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하는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있나? 또는 내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소통하는 것에 내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걸 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주인이지?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딱 정립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쪽 구석에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면은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성공해놓고도 실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여기서 많이 오죠. 관계.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허함이 오게 돼 있고, 그 공허함과 문제들이 결국 인간과 스트레스, 갈등, 통로가 돼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과 또는 그 상황과 이것을 빨리 개선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 자, 우리가 이 삶의 중심과 주인이라는 부분을 매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의 지속이 필요해요. 매일에서 오게 되면은 응답이 옵니다. 두 가지 응답이 저는 오는 것 같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것을 분별하죠. 이런 문제들이 왜 올까요?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죠.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뭐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다 보세요. 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두 중에 한 명은 지금 영적으로 뭔가 결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쪽이 채워주면 되는 건데 둘 다 부족하니까 빵 터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빨리 회복해라. 그러면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엔 계속 부딪힙니다. 힘든 거죠. 인간은 참 미련합니다. 왜 미련하냐? 빛이 왔는데 몰라요. 진리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뭐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 어둠에게 빛이 비쳤지만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인간이 이렇게 어둡고 미련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예수님 이후에 마호메트가 와서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이슬람.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교회 계시록을 풀어주고 있다는 신천지. 얼마나 미련합니까? 또는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 모든 사람들, 인간은 미련합니다. 진리를 갖다 줘도 몰라요. 인간의 눈으로 본 복음 있죠. 인간이 참 얼마나 괜찮고 똑똑합니까? 그런 괜찮고 똑똑한 인간이 그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당연히 미련해 보여요. 왜냐?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지금 시대가 5G 시대인데 지금 달로 화성으로 로켓을 쏴서 사람을 나중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AI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종교 따위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 객관적인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영적인 것들. 지금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것들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약속 같은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일까요?
뭐 행동으로 약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또는 우리가 서로의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부분, 연인 간에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부분, 그게 눈이 보이나요? 그걸 꺼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객관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참 대단한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객관화해야 돼. 그걸 가지고 눈에 보여야 돼.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은 참 무지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는 복음 가진 자,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지금 시대에 무슨 예수를 말하고 머리 나쁜 평생 고생이라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볼 때 복음 가진 자를 얼마나 약하게 보겠습니까? 뭐 실제 약하죠. 또 얼마나 또 천함, 멸시. 실제 초대교회에 이게 있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내용들. 이 사람 약해.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 멸시받을 만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복음 가진 자는, 인간의 눈으로 본 복음은 미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을 얘기하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 확실하죠. 두 번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서 구원을 받은 자, 미련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능력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과거와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모든 것의 근본, 근원적인 축복이 사실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 오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말해줄 수 없는 치유와 엄청난 지혜와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도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근데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 미련한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볼 때 전도라는 부분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라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부족하게 하셔도 사람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 결과죠.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굉장한 가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이 근본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터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지금껏 해오면서 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참 좋은 분들도 많았고요.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그분들이 그 청소년들이 지금 많이 자랐죠. 제 제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분들은 다 저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많고 조금 더 어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리드를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두가 동역자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었던 친구들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교사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죠.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 제자는 아무도 없다. 다 나의 동역자다. 그렇잖아요. 제자라고 그러면 약간 똘마니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하나님이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부르셨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우냐? 기초를 세워라. 집을 지을 때 터를 먼저 닦죠. 튼튼하게 그 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깊게 팝니다. 그걸 이제 기초라고도 하죠. 근데 무슨 기초를 세울 거냐? 복음이라는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아주 근본에, 아주 바닥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상처? 영적인 문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내 인생도 해결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기초를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면요, 진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내면에 근본에 가라앉혀 있던 그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갑툭 튀죠. 나왔는데 뭐냐? 복음이 아니야.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상한 내 상처. 그게 딱 나오면은 진짜 문제가 문제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내면에 아주 깊숙한 곳에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다면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나와요. 그럼 누가 해결하십니까?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시고 네가 지혜로운 건축자구나. 근데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디인가? 아라비아입니다. 지금 뭐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라던가 뭔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죠. 아라비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누리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아라비아예요. 한 주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도 아시고 세상이 말하는 이 미련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과 또 오늘 선포된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시고 집중의 그 시간표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